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며 그리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한 번쯤 이럴 때 주님의 마음 어떠실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까요? 주님의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어보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경험과 지식,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내 관점에서 답을 찾지 못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바로 그런 주제로 또 하루를 또 이렇게 은혜롭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도 10계명의 두 돌판을 아주 커다랗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이 제목도 옆에 좀 붙어 있네요. 소중한 약속 10계명. 이분은 10계명을 소중한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계명을 보시면서 또 은혜로운 제목을 붙여보십시오. 저는 축복의 계명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을 받는 계명. 10계명은 무조건 엄하게 하는 계명이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 연구를 해보면 이 속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복을 누리고 잘 될 수 있는 비결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3가지 의미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10계명은 행복과 축복, 복을 받는 비결이다. 둘째, 10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셋째, 10계명은 천국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원인이라든지 어떤 특징이라든지 어떤 성분 또 결과, 방법, 과정 이런 다양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10계명을 쏘는 두 돌판을 큰 돌판을 세워놓고요. 내용은 10가지. 그리고 우측에 좌측에 보면은 소중한 약속 10계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밑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그리고 돌판에 그림자가 쫙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계명의 내용,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과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걸 지키는 사람들과 그 결과 또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계명을 한번 쭉 생각해 보면서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는 건 무엇이고 안 지켜지고 있는 건 무엇인지 혹시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 말씀에서 이 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계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남녀의 성적 타락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간음하지 말라. 다른 여자에게 이 남녀 잘못된 거 요것만 생각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는 선제적인 중요한 게 뭐예요? 부부관계가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부관계.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부관계가 좋고 가정이 행복하다면 굳이
뭐 바깥에서 눈 돌릴 필요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부부의 생활은 어떤지, 또 우리 가정 생활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서로 힘써 나가는, 이게 이제 이 계명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불행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론 뭐 어떤 사고라든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쩔 수 없는 사고 개념보다는 악의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일 정도로 분노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풍성하고, 내가 내 관리를 잘하고, 내가 나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방법들을 훈련하고, 화가 나지만은 화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법을 우리가 굳이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고, 미워해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한다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명들 속에는 우리의 행복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들어있어요, 이게.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이 계명을 준 이유예요. 우리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네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여호수아 1장에는 네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비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준 이유. 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것. 저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이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 바로 유대인들이죠. 네, 이들은 철저하게 계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모세가 받은 지가 3,5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계명을 중심으로 이게 문화가 되고 이게 삶이 되는 민족이 그래도 세계 속에서 잘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이벤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석하고 지켜나가는 가정의 문화, 삶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네, 앞에는 어떤 그림,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세 가지를 주셨어요. 세 번에 걸쳐서. 맨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담아놓고 그 안에는 이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하면 양심의 법이다. 마음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짓고 법이 망가져서 이 문서로 된 이 법을 준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십자가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를 누리면서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거고, 이게 완성되는 것은 바로 천국에서 이 계명들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가는 모세, 이 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세, 또 계명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들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한 목표들을 한번 쭉 적어보시고 또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명 또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일과 중에 감사한 일들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도 또 그 속에서 감사한 것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감사한 일들 또 적어보시고요. 미래, 내일,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의 의미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먼저 1번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자손 대대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세계 선교,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다섯째 계명의 의미를 기능대로 설명해 보세요.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자, 두 가지의 의미를 전 적어봤어요. 첫째는 인생의 근본이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다. 참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하면 또 그 자녀들이 또 부모를 존중하고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이런 자세는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기본 뼈대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인간관계 제대로 갖기 쉽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법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화목하잖아요. 화목하고. 또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섯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네. 자, 이 살인 그러면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셀프 살인.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죽이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또 언어 살인도 있어요. 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내면에는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 하고요. 또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선 중요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소통의 방법들을 훈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사고를 치거든요. 근데 화가 났을 때 표현하는 방법,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네 번째는 일곱 번째 계명의 의미를 적어보세요. 그러세요. 간음하지 말라.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간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의 불륜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건데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관계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그렇다면은 굳이 뭐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울 일 없고 눈 돌릴 필요 없고 그렇죠. 또 가정의 행복 지켜나가고 인간과의 관계 도리들을 잘 인식하고 이해하면 이런 잘못된 일들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삶을 망치게 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녀들을 망치게 되고 엄청난 고통들을 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 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룰, 일라밀려의 그런 관계들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뭐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오늘 감사하며 살자. 그래,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살자.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 믿음을 갖고 사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 하나님을 신뢰한 이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2절로 13절에서 질문 2개 만들기예요. 12절은 부모 공경의 계명, 13절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자, 2가지 질문을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이유는 뭔가?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는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적인. 그리고 행복의 질서예요. 사람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자기 행복을 만들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랑의 법을 잘 훈련할 줄 알고, 대인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면 이런 일들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해야 될 내용들도 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SQ 영성 기도입니다. 영성재능. 영성재능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가치, 그 다음에 위기 극복의 능력, 행복의 비결, 또 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IQ, 지적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특히 영성 재능이 발전을 해야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한 번쯤 의식하고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그리고 오늘도 내 할 일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속에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물어보시고 또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영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영감들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면 또 좋은 삶이 됩니다. 저도 3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믿음으로, 또 하나는 구하는 게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로. 또 하나는 충성스럽게. 이 3가지를 적었어요. 이건 떠오르는 영감이에요.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영감이 뭔지 묵상하시면서 꼭 이 시간 가지시고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시로 묵상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좋은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주여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치료받는 그들에게 저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히 끝나고 또 코로나도 속히 다 종식돼서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 들고 세상 앞에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SQ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성 재능이 더 발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